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선교 칼럼 제6번 영영도시의 메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메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이 선교 칼럼에서는 좀 우선이죠. 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줄 한 줄만 읽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의거하되 선교 칼럼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과 메카 모두 다 애국 단어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선교 칼럼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슬람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성도를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참고하되 양해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방 종교인들은. 저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어릴 때는 메카라는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무슨 교육의 도시 메카, 어느 영령 지역, 예를 들면 서울은 무슨 메카, 메카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슨 지방의 도시를 되어가면서 말이죠. 문화의 메카, 교육의 메카 해가면서요. 메카가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의 또 목회,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애국의 선교사를 다녀온 이후에 이 메카라는 단어가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 단어를 쓰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를 고민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풀어볼까 합니다. 메카를 먼저 알아야 되죠. MECCA, 메카. 영어로는 메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메카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니까 국어사전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메카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국어사전이 이렇게 큽니다. 자, 국어사전을 읽겠습니다. 놓고 MECCA 메카를 명사입니다. 명사.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교 교조. 해교라는 것은 바로 이슬람을 말합니다. 한문을 쓸 때 해교라 합니다. 해교 교조 마호메트의 탄생기로 마호메트는 마지막 예수님 다음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해교도 특히 그 그룹이 신성시하는 곳, 장소란 뜻이죠. 신성시한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신성시한다는 것. 두 번째, 뜻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종교에 기여한다. 메카.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할 때 동방요배, 동방요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우리 신사 참배할 때 우리 일제시대에 그 동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절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요, 이슬람 성원에 가보면은, 저도 이태원에 이슬람 성원도 그러니까 모스크도 가봤고, 또 이렇게 성원이라고 하는 강주 성원, 또 안산 성원, 이런 데를 제가 전에 친구 목사님이 이슬람에 관계된 그런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해서 함께 이렇게 협력할 때가 있어요. 리서치할 때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향해서 하던 어느 방향이든 간에 서쪽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동쪽이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향해서 모두 다 일렬로 서가지고 인사를 하겠죠.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뜻이 바뀌어 기이하고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곳, 숭배하고 있는 사람,
마호메트를 숭배하거나 꾸란을 숭배하거나 어찌됐든 이슬람에 관계된 종교, 신앙이죠. 그들이 말하는 신앙. 우리는 신앙을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가는 곳, 동경하고 있는 땅, 지명이라는 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카라는 걸 쓸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메카는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악의 메카, 000 도시. 뭐 문화, 미술의 메카, 이렇게 000 도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뭐 국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려는 도시가 있다 한다. 이제 뉴스에 신문에 읽어봤어요. 아까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죠요. 교조가 태어난 것이고 뜻을 그곳을 신성시하고 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국악의 메카로 아마 종교화 시키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우상이죠. 그 자체가 또 우상이잖아요. 이슬람 메카와 메디나를 알고 그러한 것일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필자가 생각해 보면은요, 크리스찬이고 한국 코리아 땅 사람임을 상기하게도 만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메카와 메디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각하기도 하게 만들죠. 상기시키기도 하고요. 한국인임을, 코리안임을. 그런데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제가 서두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 이렇게 할 때 딸들이 예루살렘 딸들아 나왔으면 예루살렘의 시민들아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우리들은 남의 무슨 어떤 허물과 모든 걸 말하고 뭐 어떤 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비판적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대했던 어쨌든 수평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우라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짊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기 일을 스스로 이렇게 책임감 있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십자가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을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본인을 위해 울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성찰의 기회가 필요하죠. 근데 그에 이어서요. 예루살렘이 나왔으니까 한때 평양이 동방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신앙 지명으로 기독교계는 널리 인구의 해자되었던 20세기 어찌됐든 초기가 있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회계운동이 일어나서 원산에서 그 이전에 그 하비 선교사님 이후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길순주 목사님 회개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대부흥의 사건을 일으킬 때가 1907년부터 기점을 잡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3, 4년 전에 원산에서 일어난 그러한 회개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대부흥은 그랬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잡습니다. 1907년부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평양이 동방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신앙 지명으로 기독교계는 널리 인구의 해자되었던 시대가 20세기 초기에 우리가 긍지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사입니다. 자, 소망에 찬 지명이자 지상의 꿈의 신성도시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으로 기착점을 잡죠. 메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제가 대비를 시켜놨어요. 그 구원한 새 희망의 도시가 지금은 동토의 극한 지역이지만 동방에 뜨는 나라 대한민국 저 북쪽 동족의 땅
평양에 존재했었다. 그의 연장선상에서 조용히 생각해 펼쳐보면은 으스스하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상들이 수만 개의 그 동상에 서 있고 말이죠.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말이죠. 제가 금강산을 가보니까 무슨 누가 다녀간 자리, 김일성이 다녀간 자리, 김정인이가 다녀간 자리, 이렇게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올라가면 큰일 나죠. 그날은. 그러니까 우상화시키는. 그런데 그 땅, 그 지역이 바로 금강산 그 일대나 어찌됐든 북한 지역이 20세기 초기에는 평양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제2의 동방의 제2의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지명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 명칭, 참 좋은 우리나라의 자긍심 넘치는 신앙적인 명칭이 평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돼야 되겠죠. 평양이 빨리 우상이 무너지고 금수산 공성이 철거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수님의 땅이 됐고 복음의 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수도 서울이 정치와 문화의 메카라고 하는 구호를 만난다면 큰 문제가 있다. 자, 이제는 메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평양이 예를 들면 무슨 종교의 메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수도 서울이 더욱더 그렇고요.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요. 수도 서울이 정치와 문화의 메카라고 하는 구호를 만나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한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여기 보세요. 해교 교조 마호메트의 탄생지로 해교도가 특히 신성시하는 것인데 뜻이 바뀌어 기의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곳 동경하고 있는 땅 이것에다가 메카를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교육의 메카나 문화의 메카라는 말은 이슬람적 어느 구호이며 자긍심이다. 한국에도 아랍 등 동남아 국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대략 17만 명이 넘는다고 전합니다. 정확한 인구 조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은 다른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죠. 예전에 저는 다문화 근로 노동자를 했는데 외국인 무슨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 국내 거주 노동자, 근로자 해가면서 말 여러 말을 씁시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다문화 노동자라고 썼어요. 무슬림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파악이 잘 안 돼요. 17만 명이라고 하는데 무슬림들이요. 아주 조심스러운 언급으로 선교적 측면에서 메카는 복음 정복의 대상이지 구호의 대상은 아니면 분명하다. 그럼 예루살렘은 되고 새 예루살렘도 되고 시온성도 되는데 어이에 메카라는 단어 하나 못 쓴다는 것인가 하고 반문도 가능하기에 좀 더 신중한 양해를 구한다면 본 선교 칼럼의 중요한 의지가 기독교 복음화에 있다는 것, 그 기독교적 변증에 있다는 것을 양해하기를 그렇게 소망을 이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오늘도 이방 종교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메카를 그리워하면서 꿀한 경전을 암송하면서 아라비아 사막 낙타의 거리를 거닐 것이다. 믿음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신의 도성 새 예루살렘성을 그리면서 길거리에서 나그네형 믿음의 새 희망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 성교의 주 하나님 인도와 보호로 새해 건강한 2021년도 신축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성도 샬롬. 제가 2020년에 말에 이것을 성교 칼럼을 썼기 때문에 2021년도 신축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평양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바라고 서울도 그렇고요. 메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성교학적으로 보면 무슬림들은 10명만 있으면 그 지역이 그 땅으로 신의 땅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적인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슬람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달라요. 그 땅과 그 지역이 바로 그 성도 수와 함께 무슬림 수와 함께 그 하나의 합법적인 신의 국가로 이슬람 국가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땅을
조심스럽지. 그러면 17만 명이 있으면은 10명이면은 그 나라 그 지역을 갖다가 자기가 예배드리는 그 촌을 갖다가 그러한 신의 땅으로, 알라의 땅으로, 즉 말해서 그들이 믿는 이슬람의 땅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얼마나 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들어야 되겠어요? 여기에 제가 방점을 찍었으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은 메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어떤 도시의 메카, 무슨 교육의 메카, 문화의 메카, 무슨 창조의 메카, 뭐 시의 메카 이런 걸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명도 잘 선택해서 잘 추선해서 상호도 짓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